우리가 다룰 주제는 기도와 간구 그리고 중보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은혜와 진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뭐 기도를 잘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어요. 기도 거의 안 하니까. 신약에서는 기도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우리 잘못된 기도를 좀 짚어볼 텐데, 첫째, 잘못하는 기도, 중언, 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횡설수설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뭐 이론을 큰 애써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네 번째 원고를 쓰도록. 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높여 부르면 안 됩니다. 12시에 기도해야만 자정기도 하나님 기뻐한다. 그건 미시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너무 고함을 지르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기도하면서 자꾸 사람을 뭐 참소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소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방언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기도는 어디 가서 길게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면 나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드립니다. 대표 기도하면서도 꼭 앞에다 성경 구절을 몇 줄을 갖다 또 암송을 하고 기도하는데 잘못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분은요 손짓하는 사람이 있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아주 명료하게. 그 다음에 19가지가 중요한 건데 회중이 모여서 그 대표 기도를 하는 그럴 때는 개인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여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주여. 우리는 주님. 주님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인데 이것이 너무 일반화돼가지고 아마 제가 뭐 이렇게 애타서 지적을 하지만은 우리 국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주여라는 말 빼기가 어려워요. 저는 일단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 아예 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예배 시간에 기도에 소원을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 자기 소원을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말라. 이게 다 철이 없어서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종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거야. 근데 뭘 자꾸 소원을 가져와가지고 성경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런 말을 듣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자신의 분수를 알아가고 하다 보면은 우리 소원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온당치 못한 소원이 많고 아니면은 분수에 맞지 않거나 이런 게 많으니까 너무 뭐 개인적 소원을 갖다가 공예배에서는 더욱더 그렇고 많이 가져 나오지 못한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소원하는 게 있다면 그 대체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야. 그 나라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걸 소원하거나 하는 건 되는데 개인적인 소원을 너무 많이 가져 나와서 쭉 나열하는 것은 그런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건 곤란해.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지 누구를 계속 그저 속으로 미워하고 용서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가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과실을 용서하는 거하고 죄를 용서하는 거 다릅니다. 죄는 사실 우리가 사할 권세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죄는 내가 사한다고 사실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실일 경우에 용서해요. 과실이 뭐예요?
그렇죠. 고의성이 없었던 허물들, 고의성이 없는 허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용서해야 돼요. 심지어 누가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고의성이 없었다 할 때는 용서해야 됩니다. 아니, 이른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99.9%가 과실이죠. 고의성이 없었고. 그런 때는 그 용서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막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결과만 가지고 용서 못해가지고, 그런 심보를 가지고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과실을 용서할 때는요, 죄를 용서하는 말로 달라요. 죄는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도 법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서해도 하나님께 또 남아있는 문제, 죄라는 건 달라요. 그래서 과실을 용서하라는 과실, 성경은.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세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이런 기도와 간구는 정말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사랑으로 할 때. 정말 우리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요. 또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야. 좀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도를 참 아름답게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아름다운 기도, 그래서 욕심 없는 기도.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천 번제와 함께 드렸던 그 솔로몬의 기도가 보면은 욕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수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공정한 의, 이 공평한 의를 이룬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의죠. 그 사회가 공평하게 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 최종 재판만큼은 그래도 그 왕이 명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공평한 재판에서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희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 거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응답이 속히 안 된다고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낙심치 말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다. 불의한 재판의 비유를 배워라.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생각에는 막 당장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때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낙심치 말고 오래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너무 쉽게 심지어 어떤 데는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했는데 그 응답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나옵니다. 21일간이나 지체된 거예요. 응답이 떨어졌는데 기도하는 날 바로 응답이 떨어졌는데 오는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파사국군에 의해 가지고 제지당해가지고 21일 만에 내려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그런 천사가 방해를 받아가지고 지연되는 케이스도 있고 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때에 응답하신 때도 있으니까 너무 기도하다가 응답이 속히 실행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말고 어떤 거는 지나가고 보면요 이루어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지나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야. 근데 이루어주신 난 감사하다고 하는데 지나가 버려서 그냥. 한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30번째 분수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 분수. 어떤 사람 와서 중국 땅을 한번 휙 돌아보고 주야 중국을 지키시옵소서.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대륙을 주옵소서. 감당도 못하면서 그런 아무 무모한 그런 규모 없는 기도를 하면 곤란해. 자기 가정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막 대륙을 주옵소서 봐. 그게 분수에 맞지 않는 기도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상 그저 겸손히 감사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조용히 아뢰고 이런 자세.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그런 그 기본 자세를 잘 가다듬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의외로 어렵죠? 나중에 다 듣고 나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를 때 시끄럽지. 뭘 조금 알아가면 조용해지. 여러분, 포도주가 덜 익었을 때 막 시끄럽지. 다 익어가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말을 가리고 생각을 가리고 소원을 분별하고 하다 보면은 말수가 적어지고, 그리고 짧아지고, 그 조용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힘이 있죠. 좀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을 간단히 줄이면 될 걸 갖다가 너무 길게 늘어지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걸 예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짧게 해야 돼. 간단하게, 명료하게. 아직도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하면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보는 게 더 좋겠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외식으로 나는 이만큼 기도를 많이 한다 하면서 그 치레로 길게 기도하니 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도 한번,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세요. 역시 거의 같은 말씀인데 6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의가 뭐냐 하면요,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게 세 가지를 3대 의로움의 어떤 상징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3대 의라고 하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상이 없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세상 사람들이 그래.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 이리 보세요. 한 가지는 중요한 게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신다 그러죠? 아시면 뭐하러 우리 기도합니까 그럼? 아시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아시면서 꼭 우리가 뭐 달라고 해야 줍니까 또 어떻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입을 내시고 우리 몸이 영양을 필요로 한다는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는 하지 말라 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알고 기도 드렸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인정 안 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신양 팔아서 냈는데 하나님 주시는 뭘 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먹기는 먹으면 하나님께서 만든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걸 먹고 살면서 아무 감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이래 된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것을 아시지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실 때 기뻐하시고 받으면서 감사하고 그런 관계가 더 주고받는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야,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공개하시는 분으로 그 존경받아야 되고 감사 받아야 되고 우리는 또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어차피 다 먹이는데 먹는데 전부 지잘나서 제가 뭐 제 능력 가지고 제 노력 가지고 먹는 걸로 돼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다 필요한 거 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걸 뭐 기도한다 막 그걸 또 계속 막 강구하고 막 처리하고 할 필요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하면 충분해. 놀랍게도 제가 이런저런 나라 돌아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나라는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온 세계를 다 돌아봐도 그 기도하는 나라 치고 배고픈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지 않는 나라가 크도 배고프고 땅덩이 넓어도 배고프고 아니 뭐 자원이 엄청난 자원이 있어도 배고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은 실감 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나라는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지 말고 짧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골방에서 기도원 가가지고 막 주지 함장 그래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는 기도. 자기와 하나님과 단 둘이만 있는 그런 기도. 물론 그런 기도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게 바로 이 공예배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게 통성 기도는 전부 지멋대로 떠서 마음이 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성령 안에서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 연합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렸는데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 다음에 34번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라고 하고 또 쉬지 말라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 하나님 말 안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말 들어 해봐. 내가 말해도 너 안 들었잖아. 그래서 네가 부르짖어도 내가 막 듣지 않으라.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또 자문에 보면요. 사람의 귀를 돌이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스럽다.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시킨 대로 하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하면서 계속 뭐 몇 시간 기도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읽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게 더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그렇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말이 같은 말이네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 그건 이제 번역이 그리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리 돼 있죠? 예수님 말 들어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한단 말이야. 그럼 예배당 안에서 한단 말이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래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간단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걸 알아듣고 그걸 즐거워해야 되고 즐거워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걸 예수님 안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약속이 내가 약속한 것이거든 구하라. 그렇게 하면 주시리라. 그러죠. 뭐든지 구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든지 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는 확실히 있거든. 무엇이든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여왕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베드로라든지 바울 같은 분이 그때 당시에 왕들과 방백들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그 평안을 기도하라는 거야. 그들이 평안해 너도 평안할 테니까. 또 베드로가 권세 있는 자들의 왕들에게 순복하라. 또 뭐 자비롭고 그런 좋은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 그렇게 말할 때 그 왕들은요 네로 황제 그런 천하 우리가 볼 때 마귀의 자식 같은 그런 네로 황제였지만은 그 성경 말씀은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되었을 때는요 그 권세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믿을 때면은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혼자 판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의 참모가 조언하지만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람은 결국 혼자 고독하게 결정을 내야 돼요. 그 결정이 바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손이 있는데 하나는 정부라는 것이고 하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정부와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끌어나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공예배 기도에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또 디모데 전후서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님의 종들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 온 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일만 하는 그런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그 선교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낯선 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라는 그 구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단위로 해서 민족을 나눠놨거든요. 그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런 건 빠뜨리면 안 되는 거야. 짧게라도 그런 것을 기도하는 그런 국민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병이 나거나 했을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지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정신이 내 개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주를 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도 제목까지 가르쳐 주신 것이 추수할 일꾼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이제 천사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주의 사역자들일 수도 있는데 너무 희귀합니다. 정말 제대로 추수할 일꾼이 너무 모자 항상 하나님의 포도밭에 일꾼 진짜 일꾼은 항상 부족하니까 정말 거룩한 추수꾼이 뭐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쁘게 내놓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내 아들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서 좋은 우리와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항상 기도 제목이죠.
그 다음에 개인으로 골방에 기도도 하지만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게 되면요.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마음이 합해지죠. 듣는 모든 사람이 정말 공감하고 아멘 되어지도록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여. 그러니까 옥신각신 기도는 안 되거든.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래가지고는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마음이 합해가지고 와야 돼. 한때 그 할렐루야 팀하고 임마누엘 팀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응답이 뭔가 아세요? 잘해봐라. 어디 잘해보는 밖에 없지. 뭐 똑같이 또 하나님 팀인데. 여튼 옥신각신 하지 말고 그런 거 가진 기도하지 마. 축구 이기게 해달라 그건 하지 마. 그래 이기게 해달라 했는데 번번 이기면 좋은데 지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건 접수가 안 된 거야. 축구팀 우리 축구팀 뭐 예수 믿는 팀이라고 이기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하지 마. 저도 낙심하지 않고 이겼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런 기도는 되는데 이기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면 안 돼.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 잘 안 해. 그 기도할 걸 해야지. 그런 거 가지고 째째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입장 곤란해가 좀 말하지 마. 그 다음에 결제하실 칸을 남겨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나는 절박하다 할지라도 맨 끝에 예수님이라도 하나님 결제할 칸을 남기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다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협박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미숙한 저의 부족한 소원은 이런 정도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겸손이죠. 예수님도 그래 하거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 생각에는 이때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 특히 때와 계는 역시 나보다는 하나님 더 잘 판단하시니까. 그 다음에 한번 중복되죠. 그 과실을 용서하고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게 죄 지은 거야. 우리에게 죄 지은 걸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면서 과실을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앙심을 딱 품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이를 갈면서 기도해봐. 그 응답이 안 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기도할 게 역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끝도 한도 없이 이래 봐요. 마귀의 오른손은 유혹하는 요리 자꾸 야래요. 유혹하는 손이고 왼손은 핍박하는 손이라. 그러니까 뒤에서 핍박하고 앞에서 유혹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런 말이죠. 유혹도 마귀가 하는 것이고 핍박도 마귀가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대개 왜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요. 욕심이 있으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이거 하나 딱 내려놓으면요. 욕심, 사심을 내려놓으면 많은 시험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한적한 곳. 예수님께서도 보면요. 한적한 곳, 한적한 장소,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꼭 외식한 자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 난 이만큼 많이 기도한다. 그러면서, 손을 들고 거룩한데, 하나님 볼 때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면 낭망치 말라. 누가 보면 또 나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역시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기도죠. 제일 좋은 기도.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이 다 절을 받는데 정말 경배받아야 되고 절 받아야 될 하나님만 절을 못 받는 거야. 나무 붙여 돌 붙여 온갖 오만 잡신이 다 절을 받는데 정말 절을 받고 경배받으실 하나님만 절을 못 받고 이래가지고 예배 드렸다 그러고 그야말로 요즘 사람들 말로 예배 보는 거죠. 예배 보는 거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기도한다고 할 때 이것은 무릎을 꿇다는 것이고, 예배도 경배도 절한다고 할 때 이거는 그 경배, 예배하는, 예배라는 예를 갖추고 경배한다. 경배한다 할 때 벌써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전 지금도 가끔 갈등이 있습니다. 야, 이걸 의자를 계속 고소해야 되느냐. 아니면 미움받을 때면 지금 의자를 다 들낼 것이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필요해서 의자 필요하지만은 예배라는 건 공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요. 앉지도 않습니다. 러시아 정교에 가면 서서 예배해요. 서서 경배하는 거야. 우리처럼 1시간 하는 거야. 3시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3시간 해요. 러시아 말로 하지 않거든요. 히브리어 하려고 하는 거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3시간 경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편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도 그저, 한 주간 3번 오는 것도 싫어가지고 못 모인다 그러는데, 이단 사이비는 매일 365일 다 모이기도 하는데, 좀 우리 기독교인들 좀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도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 그런 말이 있죠? 제3시, 6시, 9시, 이렇게도 있고, 그런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또 기도하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고. 꼭 시간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제, 아무 때든지 그저 기도할 때 있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목적이 52번 체인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야. 이것이 진정한 기도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내 욕심, 내 사심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마음을 좀 투명하게 해야 돼. 내 욕심, 사심으로 이렇게 일그러지지 않게끔 맑은 영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자기 욕심이 꽉 들어찬 사람은요, 하나님 뜻이 안 보입니다. 안 들리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런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5절에 보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끔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인격적으로 마음을 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또 금식한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물어본대. 하나님, 내가 며칠 금식할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또 일주일 금식하라 하더라. 또 그런 묻는 신자나 대답하는 신이나 똑같은 것 같아. 하나님은 일주일 금식할 그 말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응답하는 신은 귀신이야. 어째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자, 스가랴서를 한번 펴보세요. 스가랴서 펴보세요. 스가랴서 7장에 보면요,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에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데,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여러 해 동안이라면 지난 70년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리 보세요. 금식을 누구를 하는 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요? 나를 위해 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 목소리로 상당케 하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그런 뜻이 여러분 봐봐 안 보면 죽는 거죠. 죽기를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온 혼신을 다 바쳐서 내 뜻을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당케 하려고 금식하는 거 가지고 나한테 금식할까 말까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이 네 번인데 그 금식일이 첫째 금식이 사실은 10월달 금식이 첫째야 이게. 주전 588년 BC 588년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에워 쌓였던 날이야. 10월 10일. 그 10월의 금식이고 4월의 금식은 4월 9일 마지막으로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이야. 그리고 7월의 금식은 5월의 금식은 5월 7일에 솔로몬 성전이 불탄 날이야. 그리고 7월의 금식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총독이 암살된 날, 이 네 날을 금식 절입을 한 건데 첫째가 10월, 4월, 5월, 7월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지난 70년간 쭉 해오던 건데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예루살렘 돌아와서도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서 금식을 하더니 말하더니 그건 너희가 너희를 위한 건데 네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자 6절 보세요.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냐. 여호와가 다시 하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정할 것이야. 말만 잘 들어봐. 금식할 사건도 안 생기고 금식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금식할 사건도 안 터졌을 것이고 금식할 일도 없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율법을 잘 지키든지 그때 실수했다면 예언자가 외칠 때라도 회개하고 들었어야지.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어. 더 나아가서 8장 18절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언급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뭐 해야 돼요?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금식할 일이 없어지나? 맞습니까?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고 하는 것이지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니까 며칠 금식할 걸 물어보니까 뭐 어떤 그 자기 하나님이 7일 금식을 하더라. 그것이는 틀림없이 귀신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미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귀신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격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런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금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애가 타고 너무 절박하고 하면은 우리가 금식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때로는 분방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분방.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분방할 수, 부부 간의 관계까지라도 끊어놓고 음식하고 관계를 끊어놓고 오직 우리 목소리를 상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 중 하나는요. 전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건데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기도의 요소 속에는요. 감사가 꼭 동반되도록 그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찬양 우리 기도 요소 속에 감사와 찬양이 빠질 수 없다는 거죠. 그 찬양이 꼭 노래를 부른 말이 아니라 그 말로도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전파를 하나님 말씀 전파 이건 항상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편만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이런 내용들이 대개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교훈들이 성경에 있는 걸 대충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망라해서 정리해 본 건데 어떻든 그 정리하면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막 자기는 7시간 기도한다. 뭐 나는 또 40일 금식기도 했다. 그런 건 다 나팔 불지 말고. 어떤 분은 명함에다 써가 명함에다 40일 금식기도 한 번, 20일 금식기도 한 번. 어떤 분은 성기순례 한 번, 그것도 다 써놨어. 그런 건 다 좋은 게 아니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것이 기도할 때 막 또 금식 기도 한다고 막 소문을 내가지고 막 또 머리도 막 큰글방글 해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무도 금식하지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그 하나님은 정말 그리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다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그 모범으로 우리가 봅시다. 이건 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꼭 암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와 같은 기도의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도에 대해 헌장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는요. 자, 그러므로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는 정신, 우리가 살아가는 정신이 우리의 삶을 인하여 하나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게 살아야 돼. 이게 안 되고는 아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 앞에서 한번 더 땡겨 봅시다. 그 5장이요. 마태복음 5장 거기 16절 이하라 봐요. 16절에 보면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저럴까 저희로 저희는 세상 사람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성실하게 아름답게 사는 그 삶을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사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게 안 되고 하면은 뭐 기도고 뭐 간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마음이 다스려지는 영역.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진리가 사람 마음 속에 심어지더니 그 속에 있는 진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지만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그 자유를 가지고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리고 그 진리가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야. 그 진리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심령까지가 하나님 나라죠.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서 영향을 미쳐서 그대로 살게 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기가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예배당에 아무리 사람 많이 끌어모아서도 그 진리가 그 사람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 진리가 그 사람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특히 사람 마음에서 이루어지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심만 있으면 돼. 그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할 것도 없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뭐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해서 뭐 금식하거나 할 필요 없어 그냥. 그는 뭐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분이고 또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니까 그 정도 말씀만 드리는데 그걸 막 또 오늘 일용할 양식 따라고 막 처리하고 할 것 없습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서 온 줄 알고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남의 과실을, 그 14절 그렇죠? 다 기도한 다음에 딱 부연해서 덧붙일 말씀이 하나 있는데,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 너희 과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는 가로 안에 있는 거는요, 어떤 사본에는 없던 겁니다. 있던 거하고 없던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원전에 가까우냐? 없던 게 가까워요. 대개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쓰죠? 대개하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갖다가 대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13절 구하옵소서까지 한 후에 그냥 아멘 하면 될 걸, 거기다 가로하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참 완전할 수 없고, 우리가 또 다소 잘못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시 기도를 교정해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너무 겁낼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게 사람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공예배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함께 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정성을 더 준비하고 그리고 바른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예절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